안녕하세요. 예. 예. 물 한 잔 같이 하죠. 예. 물 한 잔은 준비인 것 같습니다. 이민욱 의사가 제가 목을 많이 쓰니까 습기가 이렇게 있을 때 해야지 목이 많이 새지 않으니까 미리서 물을 한 잔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말씀을 공부하죠. 또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도 마음의 준비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닮고 싶은 내가 배우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한때 안철수가 학생들의 롤 모델이 돼서 이제 결국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선거에 나올 수 있을 것까지 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쳐지지 않았지만 허물과 연약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롤 모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롤 모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롤 모델이 오늘 공부하는 다윗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다윗으로 받았지만 사무엘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는 정말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공부해 갈수록 정말 다윗이 훌륭하고 나의 롤 모델로 삼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을 배워야 되겠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목숨에 위험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개의치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신앙에 굳게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그의 마음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힘들지만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직접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어디로 유다 성읍 어디로 가리까?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묻고 하는 이 친밀함. 얼마나 이 주님과 친밀했으면 친구 대하듯 주님께 물어보면 또 대답해주고 엄마와 아이처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내가 배워야 될 이 친밀함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았죠. 뭘 잊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였는데 신분이 그렇고 자기 조건이 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 삼어 주신 것, 왕이 되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평생 기억했다는 거죠.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그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올챙이적 시절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올챙이적 시절이 없는 것처럼 못된 개구리, 못된 것들이 정말 많죠.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다윗은 은혜를 기억한 것 같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 행할 바를,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막대먹게 행하기 쉬운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저는 새롭게 놓을 모델로 다윗을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삼는다고 해서 제가 시기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놓을 모델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5장 3절 말씀 함께 읽죠.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사울 왕의 죽음으로 사무엘 상은 끝납니다.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의 오랜 도피 생활이 마감되었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고생하고 힘들어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바로 내가 기름 부은 자다 하고 왕됨을 선포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기보다 백성들이 자기를 추대할 때까지, 백성들이 자기를 세워줄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신앙에 굳게 서서 오래 기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다윗의 내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평화로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넓고 깊은 마음, 왕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1장 1절에서 3장 5절입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 후부터 시작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시글락에 유하고 있을 때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거 그가 환난 당했을 때 모이던 사람들은 아굴라 굴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연약한 그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글락에 있는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과 지파의 천부장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의 군대는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습니다. 사람이 힘이 강성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왕성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로 가서 쳐부수고 왕위를 쟁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고 있을 때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 진에서 나와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울의 군대가 패한 것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 죽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특히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사울을 자신이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을? 자기 스스로 죽였죠. 칼 잡고 있는 자에게 야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감히 죽이려고 안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였다고 합니다. 이는 그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큰 상을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하여 출세해보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잘 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께 속아 패망하게 됩니다. 아말렉 소녀는 다윗이 사울의 죽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소인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인배가 아닙니다. 다윗은 남의 실패나 불행 앞에서 고소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유당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은 데에 대한 진실한 슬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소년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하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상을 기대했는데 상으로 뭘 받았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이 거짓말하는 자의 말로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고 활 노래를 지어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공적을 찬양하며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귀한 사랑을 잊지 못해 더욱 슬퍼하였습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어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쫓기고 힘들 때 챙겨주고 정말 자기 왕위를 계승하도록 도와준 이런 사람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 형 요나단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여자의 사랑보다 여인의 사랑보다 자기 아내의 사랑보다 요나단의 사랑이 더했다. 왜? 아내는 더 큰 희생을 하지 못해서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주고 슬픔 때 위로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건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하고 편들어주고.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렇게까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들이 그렇게 하죠. 남편들이 그러지 못해서 문제죠. 다윗은 사울이 죽자 왕이 되기 위해 조금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읍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섬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2장 1절을 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이 대화는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것과 같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난의 때에는 깨어 열심히 기도하지만 축복의 때에는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경의 때뿐만이 아니라 순탄한 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섬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 같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내게 좋은 일에만 인정하고 나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들 앞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할 것인가. 뭐 그냥 나쁜 일이 있고 그러면 막대기 행해버리잖아요.
감정대로 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은 권속들이 이끌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동안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 기름 부음 후로 다윗은 어쩌습니까? 쫓겨다녔죠.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할 정도로 택함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5장에서 나오지만 이스라엘 온 족속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백성들의 추대를 받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왕됨을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는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메시아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 음성과 동시에 그를 메시아로 인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 일생 동안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정말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정적을 숙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먼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괘씸죄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알게 모르게 원수지간이었죠. 그래서 사울 편에 있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너희를 위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영접하고 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고자 그는 힘썼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나 다윗은 당장에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았으나 연약한 이스보셋을 이용하여 권세를 잡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야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를 초래했습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 잃은 것이 없지만 자기 생각을 앞세워 서둘러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고통을 당한다. 참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내는 더 나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이것은 큰 상이다. 아멘. 인내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아멘 한 번씩 이렇게 끌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장 12절에서 32절에는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장난을 하다가 전쟁으로 번져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이죠.
자기 빠른 발을 믿고 아브넬을 쫓다가 적장 아브넬을 쫓다가 결국에는 아브넬의 창에 찔러 죽게 됩니다. 막 쫓으니까 아브넬이 야, 너 나 쫓다가 너 죽는다.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냐. 너 죽으면 너 딴 데 그래 저에게 쫓자. 나 쫓지 말라니까. 근데 그냥 끝끝내 쫓죠. 그래 어째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아브넬이 창으로 착 찔러보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뭐 두 번 찌르지도 않아. 한 번 착 찔러보니까 이 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사헬이 죽고 그때 아브넬 군대가 300여 명이 죽고 요압의 군대는 18명인가? 19명이 죽는. 그래서 다윗의 군대들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군대들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을까요? 이는 다윗의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은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모임이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브넬과 같이 인간적인 야심과 권세에 대한 욕망을 쫓는 모임입니다. 다윗의 집은 사랑과 진리와 공의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사울의 집은 물질과 권력을 위해 온갖 곤모술수를 쓰는 세상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지지만 세상의 나라는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 멸망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임이 점점 강해지려면, 강하여지려면 인간적인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인간적인 야심이나 물질적인 탐욕과 같은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순수하게 진리에 복종하며 잦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될 때 이 시대가 아무리 복음 역사를 감당하기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점점 강하여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비진리의 인간적인 모임이 될 때 세우신 원래의 목적인 성상국과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임이 되지 않고 다윗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3장 6절에서 5장 25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권세를 잡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아브넬은 이 말을 매우 분이 여겨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다윗에게 이 나라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던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겠다. 물론 분이 나고 성질이 나서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는 이스보셋과 같은 소인배를 계속해서 섬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신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넬은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적장으로서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또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윗에게 나아간다는 게 참 힘들었죠.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런 아브넬을 다윗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20절이죠. 이런 아브넬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를 뜨겁게 영접합니다. 아브넬은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의 통일을 방해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자 할 때 다윗은 조금도 사심 없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콤모스수가 횡행하는 정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콤모스수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적장이라 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넬의 귀화를 통해 이제 피 흘림이 없이 통일 왕국이 건설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압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와서 그냥 평안히 아브넬을 보내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건을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하며 정면으로 다윗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몰래 아브넬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요압은 콤모스수에 능한 전형적인 군인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곧 전령들을 보내서 아브넬을 헤르몬으로 다시 오라고 하고 조용히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려고 훔쳐가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나쁜 놈. 이는 아브넬이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아사엘이 왜 죽었습니까? 보면 양보했잖아요. 아브넬이 야 오지마 죽으니까. 그런데도 달라들어 죽었잖아. 요압은 평화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쫓아 행하다가 큰 낙을 행하여 평화롭게 이루어질 통일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통일 역사는 요원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감정 문제로 인해 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먼저 요압을 무섭게 저주했습니다. 28절 29절이죠. 다윗은 요압이 비록 신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대사를 그르칠 때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 옷을 찢고 굵은 뼈를 띠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애가를 지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할 때도 해가 지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때서야 온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한 바가 아니라 요압이 한 것인 것을 알고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3장 36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참 신뢰를 받은 것 같아요. 왕이 했던 일은 무슨 일이든지 다 기뻐했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다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대통령 탓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반대 얘기야. 특히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반대. 뭐 좋든 어쩌든지 4대강 사업 무조건 반대. 일본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을 좋아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것이니까 치수를 위해서. 그런데 또 무조건 반대. 다임 목자까지 반대. 이제 4대강 운운했다고. 그러나 여기 보면 백성들은 다윗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들 간에는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하든지 백성들이 기뻐할 만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불신하게 되면 그 나라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신뢰하고 함께 역사를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대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또 요거도 몰 거예요. 또 요거도 몰 거예요. 대통령 탓이야. 모든 것. 자기 아들 학교 못 들어간 것도 대통령 탓이다니까.
대통령이 교육 정책을 어쩌고 공부 안 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 안 해. 뭔 일이 일어나면 그냥 대통령 탓해. 그리고 지도자를 탓하기 쉬운 거다. 자기를 돌아보고 지도자가 힘있게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지금부터 운동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지도자는 다윗은 떳떳하게 의를 행함으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신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로 통일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은 손목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은 놀랐습니다. 얼마나 아브넬이 정말 용감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기 때 장군들도 나타나지만 비류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네갑과 바하나는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하게도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서 아첨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비류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과거 아말렉 소년과 같이 당장에 그들을 죽여서 그 수족을 베어 헤브론 물가에 메어달게 하며 비루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경고했습니다. 이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가지고 왕관과 정말 팔고리를 갖고 왔을 때 정말 그를 죽였죠.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스보셋을 저게 어떻게 보면 왕을 목을 베 갖고 왔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은 소인배가 아닌 것 같아요. 비겁한 방법으로 비겁하게 해갖고는 쿠데타를 일으켜 갖고 해갖고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유익이 됐다고 해서 그 죄악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되게 그러지 않아요? 자기 유익한 것이면 불의한 것도 눈 감아주고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 그런 시편 15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는데 조금 깁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되라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나오는 쭉 공의를 행할 줄 아는 백성이 된다. 왜?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5장 1, 2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기에 어떤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왕과 함께 한 골육이기 때문에 한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한 민족이요 더욱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출입한 실제적인 그들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요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목자 다윗을 심히 기뻐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삼았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백성들로부터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한 사람의 권력 의지, 대선에 내가 이번 해버려야 되겠다. 권력 의지나 무력으로 왕이 됩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랬죠. 옛날에는 무력으로 다 됐어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힘센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백성들 위해 군림한 후에 국민이 원하여 할 수 없이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자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백성들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무력으로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번 대선을 통해 다윗과 같은 내면성을 가진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 조건이 안 됩니다만은.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5장 10절이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것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요인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지자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웃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을 만큼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히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다윗은 무엇을 인식했습니까?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은총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은총의 때에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 때문에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고 은혜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또 그의 나라를 세상 만민에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심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축복의 때에 축복 자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무엇에 빠지지 않았다고요? 축복 자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것을 깨달은 자는 참으로 적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적어요.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지만 좀 살만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행자제합니다. 세상에는 축복을 받지 못해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축복을 받아 교만해져서 못 쓰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축복을 받지 못해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축복을 받아 교만해져서 못 쓰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절약해서 동일해요. 인간의 속성이 교만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만하여 못 쓰게 된 사람들이 많다. 축복을 받지 못해서 못 쓰게 된 사람보다 축복을 받아서 교만해져서 못 쓰게 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축복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다윗과 같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사울과 같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져서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정말 사울과 다윗은 엄청난 대조가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여 사도로 쓰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이 여가 있어요. 정말 은혜를 기억했어요. 우리도 한번 보죠. 읽어보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은혜를 새겨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현재 사도 바울이 돼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자신을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역사가 있었던 엄청난 사도가 됐던 것은 결국 뭐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쓰임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자를 통해서 피싱하고 목자를 통해서 훈련시켜주고 말씀을 하고 정말 그때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냥 목자가 참아주고 품어주고 했던 그래서 목자 선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목자의 은혜도 기억하고 또 동역자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은혜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그래서 이런 봐 언제 너 봐봐 한번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혜의 기초가 하면 정말 사람의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의 은혜를 기억하면 배응망덕하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절 25절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느바임 골짜기에 평만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물어보죠. 질문만 해봅시다. 질문하고 대답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 위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네. 다윗은 현재 블레셋을 능히 칠 만큼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군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승리를 확신한 후에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싸웠죠.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대승리를 거뒀죠. 그 대승리를 거둔 것을 누구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재정비한 후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만일 다윗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면 여지없이 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습니까? 올라가리까 그러면 이제까지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뭐라고? 올라가라. 전쟁 치러 블레셋 올라가리까? 어째? 올라가라. 이번에도 어째? 올라가리까? 어째? 올라가지 마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승리에 도취했다면 올라가라 했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제 작사를 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라가지 마라 하고 뭘 했습니까? 작전을 지시했죠. 옆에 숨어 있다가 기습작전을 해라. 그리고 기습작전의 시작은 언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뽕나무 우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요? 뽕나무 우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중요한 이야기요. 사람이 뽕나무 우를 걸은가? 나뭇잎을 밟으면서 가는 소리가 들리냐고. 이건 천사들이에요. 누구? 무공? 무공을 연마하면 될까요? 예, 무공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정신과 가보면 좋겠습니다. 김현일 가작의 진로를 아니 그 맞는 이야기죠. 천사들이 참. 예, 기발한 작전 지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작전 지시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일률적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일률적이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상황이 하면 이렇게 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것만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괴계는 인간의 지혜로 파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그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상을 살펴볼 때 다윗은 왕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보다 목자로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또한 척장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내면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의로운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거짓과 유선이 조금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 흘리기를 원치 않고 아무리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도 평화롭게 이스라엘이 통일되기를 바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 원하면서도 화평을 쫓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성이 악화됩니다. 가정도 그러고 모임도 그러고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 평화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막말을 하다가 막말로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갑니다. 이는 그 마음의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평화를 사랑하고 화평을 쫓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혀를 금해. 악한 말을 안 해야 돼. 입술로 거짓말을 금하여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죠. 평화의 왕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군림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생 동안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과 언어로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다윗이 끝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참고 인내하고 또 백성들의 분열과 다툼과 아픔을 아우린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가정도 모임도 직장도 사회도 반목과 지시가 정말 팽배하고 다툼이 많고 뭐 자기만 잘났는가 불평이 많아.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직장 상사 죽여야 돼.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뭐 총장 없어져야 돼. 뭐 우리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시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려면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화평의 십자가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어떤 자라도 하고도 화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사랑하고 평화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서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너만 잘났어? 서로 너만 잘났어? 왜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내에 다윗과 같이 정말 인내하며 품고 섬기는 목자는 목자대로 양은 양대로 품고 섬기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세움받은 왕이었습니다. 또 참 유다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참 유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었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고 자신을 세우기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화평으로 참으로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며 기다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이런 화평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과 사랑을 좀 저희 모임 가운데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참 다윗은 비루드르의 말과 참 악행을 인정하고 참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공의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공의가 있도록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